안녕하세요. 중독자 시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감사의 집에 들어왔을 때 무척 도움이 된 세네리티 플레이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여,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가능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삼형제 중 차남으로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삼형제를 돌보기에 힘이 겨워 전 어렸을부터 친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주셨고 전 마치 왕과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생활이 바뀐 것은 다시 가족들에게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에 제가 중심이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난 가족으로 돌아오는 순간 저는 보통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야만 했고 제가 무엇을 해도 모든 관심은 저에게만으로 맞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난 항상 제가 남보다 스페셜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높은 곳에 올라가도 저만은 떨어질 것 같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지갑에서 몇천 원을 훔쳐 학교 땡을 치고 오락실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려 무척 두들겨 맞고 어머니에게 SOS를 보냈었는데 옆에서 어머니까지도 가세를 해 아주 많이 혼난 때에도 할머니만은 저의 편이었습니다. 물론 버릇만 나빠져 갔습니다. 오직 저의 편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저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저만 사랑하셨던 분, 이 세상에서 없으셨습니다. 무척 장난꾸러기였던 난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 그만 며칠 전 어머니가 큰맘 먹고 사주신 오리털 잠바 소매를 학교 난로에 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성적이 아주 잘 나와 부모님께 칭찬 들을 생각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아주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헐, 성적보다는 잠바가 중요했습니다. 다음날 전 오리털 조끼를 잠바로 둔갑된 옷을 입고 등교를 했습니다. 미국을 와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많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가출과 탈선으로 방황하며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날뛰며 폭발했습니다. 이때 술과 약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다행히 이런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해오던 사업 실패로 전락되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마셔도 저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약 생각이 났습니다. 구할 줄도 몰랐는데 옛 기억을 되살려가니 거기서 딜러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더군요. 그때부터 저의 삶은 급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2014년 겨울 아내의 간청으로 감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절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지만 아내를 보기도 미안하고 제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처지여서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저의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여기 사람들은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다 저랑 같은 병에 걸린 분들이라서 그런지 아주 후련하게 이야기하고 난 뒤는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집 식구들과 AA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저는 저 사람들이 회복하고 지낼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특히 트레스트에서 경험은 모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일삼았던 저의 생각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기적과 한삼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의 사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저밖에 보지 못했던 저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뒤 특별 기도를 다니고 찬송가를 들으며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괜찮아 하시며 저에게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느 홀세일 인쇄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해 아내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제가 아이들과 공원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며 집사람 일 마치기를 기다리다 인수인계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도 피곤하였지만 평생 그런 일을 안 해본 집사람의 피곤한 모습에 그리고 저녁도 같이 못 먹고 미팅 시간에 맞춰 저 혼자 갈 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막내는 돌도 지나지 않아 돌보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공원에서 4살짜리, 2살짜리 돌도 안 된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만 하면 아찔했습니다. 한 명이 가면 우리 4명이 다 들어가 깨끗하지 않은 공동 화장실에서 혹시라도 더러운 것을 만질까봐 애들을 혼내가며 내 눈앞에 있어. 여기저기 좀 갖다 줘. 보고만 있어. 거기 만지지 마. 이렇게 한바탕 치르고 나오면 다른 애가 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애들은 평일에 프리스쿨을 보내고 애들 둘은 프리스쿨을 보내고 돌도 지나지 않은 막내는 너무 어려서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막내를 때로는 탈의실에 두고 때로는 업고 일할 아내를 생각하니 제가 더 이상 감사의 집에서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과 식구들의 걱정을 뿌리치며 감사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반기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중독에 대해 알 만큼 이해했고 하느님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니 부푼 꿈을 안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돈벌이도 조금 나아져 집사람의 일도 중단하게 되었고 다시 정상적인 가족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약만 끊었지 전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고 저밖에 모르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싹을 키워가고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재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CD를 주셨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 배웠잖아 이런 거 라고 저에게 말하며 다시는 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방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겁이 났습니다. 다시 처음 아닌 더 심한 상태로 중독의 사이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감사의 집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로님의 CD를 들었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CD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있고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대로 똑같이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렇게 상념을 하고 지내던 중 밤하늘을 보며 탄식하던 중 어느 한 분의 쉐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와, 난 저 정도였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형님과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하고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NA 어느 중독자의 쉐어, 참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저의 고충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신세가 한심하고 처량해서 밤마다 옥상에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였습니다. 벌써 제가 감사의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며 살 수 있었던 저에게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들. 전 더 이상 내 힘으로 도저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중독 앞에서 저는 무력하며 내 삶을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중독자임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얼마 전 마크스의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전 주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눈물은 한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전 조금씩 저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저의 하루를 통해, 때로는 형제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비춰주십니다. 중독이라는 아픔과 상처는 서로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임에서 조금씩 아물어 갑니다. 지옥 같은 중독의 아픔에서, 아픔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나의 허물과 죄악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나온 나 자신을 봐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 장로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전 자신보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홍장님께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나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